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오늘 인류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극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가는 이사야서 연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참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 최고의 신학자이며 탁월한 사상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꽃이다 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심오하며 수려한 시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에서는 그 맛을 다 느낄 수 없지만 다양한 수사학적 장치와 문학적 기교, 또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희귀한 단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의 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의 사상이 압축된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계획이 이 한 권의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열리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비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4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구약의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우는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둘째, 이사야 시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인가? 셋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누구시라 했는가? 넷째, 이사야의 종,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네, 이사야는 한 사람이 작가라는 설에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4세기에 걸친 방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과연 한 사람이 쓸 수 있을까 하고 신학자들이 의심해온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야 이사야는 한 사람 이사야의 권위 안에 집필된 책이다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여샤야후, 야훼는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남방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주전 740년에 부르심을 받아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절 아스리아 사메립의 대대적인 침공까지 약 40년간의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후손으로 유다 왕 아마샤,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버지죠. 아마샤의 동생인 아모스의 아들인데 선왕 우시아하고는 사촌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왕족으로 성전과 궁전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왕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선지자와 결혼을 했고요. 두 아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빨리 행해지다 라는 상징적 예언의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북방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남유다에서는 농부 출신이었던 미가가 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말기에 악한 므낫세 왕의 치세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운둔하면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악한 왕 므낫세는 광야에 운둔한 이사야 꼴을 못 봐서 그를 잡으러 군인을 보냈다고 해요. 이사야가 급히 큰 나무 뒤로 숨자 나무가 확 자라나서 이사야를 감싸자 군인들이 그냥 돌아갔다고 하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화가 난 므낫세 왕은 이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잘라라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교했다는 기록이 탈무드 2세기에 이사야의 순교 부분의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공동체에 닥친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50년간의 사사기를 보내고
주전 1050년경에 왕정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 왕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이렇게 세 왕에 걸친 120년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 황금기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방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죠. 주전 931년에 출범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722년까지 약 208년간 존재합니다. 이후 남방 유다는 계속 남아있죠. 아수르의 가공할 만한 공격을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남게 되는데 바로 이때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한 130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유다는 537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보로 귀환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 66장이 포함하는 역사는 8세기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해서 6세기 바벨론의 포로 시대와 4세기 페르시아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 거의 400년에 걸친 긴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개의 큰 전쟁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7장과 9장, 주전 734년에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과 그때 주어진 이사야의 신탁이 있습니다. 36장 39장에는 30년 후에 이제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아시리아 산헤립의 대대적인 침공과 그때 주어진 이사야의 신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 기사는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러티브가 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시문학이지만 7장, 9장, 36장, 39장에는 전쟁의 기사만 이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내란으로 소강 상태에 있었던 8세기 초까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안정기를 보냈죠. 그러나 주전 746년경에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셀이 등극하면서 아수르는 막강한 힘으로 고대 중동 전역에 피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과 39장에 나타난 주전 750년에서 680년까지 정치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수르는 티글랏-빌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이 주도하고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리고 남방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죠. 이제 저희는 북방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 북방은 북방의 이스라엘 왕 무나햄과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아스르의 조공을 내는 속국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아수르파였던 군대 장관 베가가 이 부가히야를 2년 만에 죽이게 되죠. 암살을 하고 자신이 왕이 되죠. 그리고 베가는 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아수르와도 싸우게 되는데 아수르에게 지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전쟁이 패하자 이제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는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역시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중단하고 아시리아를 대적하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이 이제 침공해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남방 유다는 아하스 왕 때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 혹은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아람 혹은 다메섹이라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가 동맹을 거부를 하죠. 그러자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남방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주전 734년에 일어난 이 전쟁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기에 빠졌었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셀에게 전쟁 비용을 내고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임마누엘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신탁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예언을 금지시키고 이사야는 이 시기에 은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4년에서 715년까지라고 추정되죠. 이사야는 공공생활에서 물러나 예언을 기록하고 봉함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뒤늦게 나타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예루살렘의 값진 재물들을 다 갈취하고 더 많은 조공을 탐욕스럽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시대, 즉 8세기의 사회 종교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초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셀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쪽 우시아 왕, 북쪽 여로보암 2세는 제2의 번성기를 구가하는 시대였죠. 고고학적으로도 8세기 전까지는 거의 가옥들이, 이 돌집들이 비슷한 크기였어요. 그러나 8세기부터는 대형 저택들이 생겨납니다.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소유한 부동산 거부가 등장하고 심각한 빈부의 차가 생겨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계명들이 무시되어서 안식년과 희년의 회복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질서가 무너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는 인간의 탐욕으로 약육강식의 세계에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에는 여인의 장식구가 9세트가 나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유한 자의 사치의 끝을 보여주죠.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의 큰 제국의 봉신국이 된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다메섹까지 아수르 왕을 알련하기 위해 갔다가 아수르의 제단 모형을 제작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치우고 1월 성신 제단을 솔로몬의 성전 안에 놓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마림 제사장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됩니다. 극심한 전쟁의 공포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많은 북쪽의 난민들이 유다로 몰려와서 나그네, 떠돌이, 품꾼들, 고아와 과부와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고 백성들은 더욱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혼합해서 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되지만 여전히 성전에서는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절기와 안식일과 상번 제사가 아주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인 유다를 하나님은 무조건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 이 위기를 우리가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친애굽파, 또 한쪽은 친아수르파. 이렇게 작은 유다는 양파로 나뉘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극도의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 734년에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북방의 베가와 시리아의 르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732년에는 베가가 암살되고 호세아가 등극하며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식적인 속공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722년에는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요. 701년에는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에 보복적으로 산헤립이 대대적으로 침공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686년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극악 무도왕의 끝판왕이었던 므낫세가 등극을 합니다. 609년과 605년에는 카르카르 두 전투로 중동의 모든 판세가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39장에는 바벨론의 포로와 전쟁이 암시되어 있죠. 이사야의 구성,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이 나옵니다. 740년에서 701년 사이죠. 두 번째, 40장과 55장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바벨론의 포로기에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56장에서 6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복, 포로 귀한 공동체에 보내는 메시지이고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 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에는 확장된 세계와 그리고 56에서 66장에는 전 우주적인 메시지로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는 왕입니다. 여기는 다시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2장까지는 중요한 서문이 들어가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아하스 왕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과 24장에는 열방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 애굽, 모압, 암몬,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24장과 27장은 상징적인 2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압제와 폭력의 제국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짐승으로 불리우는 악의 성읍과 또 한 도시는 종말론적으로 도래할 새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어서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죠. 네 번째는 28장과 35장에 6가지 화가 선포되고 최종적 심판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선언됩니다. 36장 39장에는 701년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전쟁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의 서문으로 여겨지는 이사야서 1장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요. 심판이 불가피한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 백성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예배만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사절하십니다. 너희는 내 성전마당 그만 밟고 다녀라. 너희가 지키는 절기도 안식일 예배도 다 내가 참을 수 없는 짐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수백 년간 믿어온 하나님인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시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는 그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미 율법 안에 두었는데 그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을 정결케 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은 무너졌고 그들은 세속화되고 불법과 부정부패와 착취와 억압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죄는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원하는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우리 삶이 파렴치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신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고대에는 바알이나 마르둑, 호른, 담무주 그런 이름들로 불리웠지만 오늘날은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명예의 신인 것이죠. 이 신은 우리의 정직한 삶, 우리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과 아무 상관없이 섬기는 자에게 그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시기에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주시지도 않고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시며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하루 드리는 그 예배일 뿐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합 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의 풍작을 위해서 농경의 신 바알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즉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은 세속의 신에 빠져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인 것이죠. 새벽 기도에 드려지는 그 많은 무수한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무조건 주시는 신으로 섬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며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나의 요구만 바라는 기도와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은 바알적인 신앙이 될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의 풍작을 보장해 준다는 농경의 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확실한 성공과 풍요를 보장하는 물질의 신으로, 물질의 신 바알로 신을 갈아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제사 제도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제사를 예배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방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주전 8세기는 아수르가 심판이 되고 주전 6세기는 바벨론이, 주후 1세기는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십니다. 시대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심판이 옵니다. 또 우리의 각 개인마다 다른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은 죄를 소멸하는 정결케 하는 불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의 기간에 쭉정이처럼 타버리지 않고 정련된 금과 은처럼 순결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는 것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과 9장에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의 극심한 위기 속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위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신탁은 임마누엘,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전쟁의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30년 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반복이 됩니다. 36장과 39장을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도 동일하게 윗모 수도 끝 세탁장 밭길, 똑같이 30년 전 30년 후에 똑같이 이사야는 이곳에서 왕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아수르에 의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 때는 훨씬 더 절망적이죠. 이미 시리아도 북방 이스라엘도 망해서 없습니다. 아수르는 전 팔레스타인을 삼키며 히스기야 왕은 이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굳게 믿습니다. 사네립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전역을 황폐시키고 마지막 라기스 성읍까지 다 황폐를 시키고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아서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갇히게 되죠. 그런데 18만 대군이 이유도 없이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성벽을 넘지 못할 거더라. 이렇게 정말 믿기 힘든 예언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장과 39장에 우리는 두 왕을 봅니다. 한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하스, 한 왕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던 히스기야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오직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며 추락하는 길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건국일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7장 9절 말씀이죠.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굳게 설 것이라는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2800년의 세월을 뚫고 고난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해답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39장이 끝나면 정말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 왕 역시 뒤끝이 장렬합니다. 아수르 대군의 침략도 견뎌내고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면서 그냥 교만으로 엎어져 버리죠. 39장 6절에서 7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모든 유다의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유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바벨론의 포로 사건의 예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로 115도 돌아갔던 심판의 해시계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사야서의 39장에서 40장 사이에는 거의 160년 이상의 갭이 존재를 합니다.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며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던 성전도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도성 시온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봉함되었던 신탁이 열리게 됩니다. 이사야의 신탁은 8세기에 주어졌지만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 400년에 이르는 유다 민족의 긴 여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8세기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지도 않고 또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서책으로 봉함되어서 기록되었다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5세기에 포로 공동체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너희 기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 일을 삼가 듣겠느냐 라고 선포되죠. 이제 공동체에 귀담아 들을 것, 쉐마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멀고 귀 목음으로 하나님의 새 계획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듣고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자는 이제는 왕이 아닌 종,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백성의 상태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고난의 시대입니다. 40장과 55장은 다시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이고 49장에서 55장까지 아주 중요한 고난의 종, 즉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그 사역으로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40장에 전쟁과 포로 사건 그리고 황폐가 있을 것이지만 여호와가 구속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신뢰하라 하고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열방은 그 영광을 보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봉함되어 아마도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이사야의 후반부 예언이 열리게 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백성의 눈과 귀가 열려 이제 보고 듣게 되는데 울려 퍼지는 그 첫 함성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50장과 55장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포로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유대에게 주신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속의 풍요의 신에게 속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는 왕이 아닌 종이죠. 이 종의 정체가 교향곡의 변주처럼 차츰 변화되어 가는데요. 먼저 처음 종은 누구인가? 4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 종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였다. 내가 불렀다. 내가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종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며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종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 신음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원래 신분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고 정의를 드러내기는커녕 포로가 되어 어둠에 갇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신분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40장 1절과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로는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이다. 내가 택한 증인이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의 자손에게 성령과 내가 주는 모든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근원적인 모든 죄를 내가 이제는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 죄가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안개가 싹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다 그렇게 없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방시켜 주시죠. 이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가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이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물리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49장에서 55장까지 이스라엘은 종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제는 자격이 박탈되고 이 종에 변주되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됩니다. 4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그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재건 소명을 받은 종은 백성들의 불신, 무관심, 거절 이렇게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40장 4절에서 11절까지 세 번째 종의 노래는 학자의 혀로 불리우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이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종을 때리고 침뱉고 수염을 뽑으며 이제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게 됩니다. 이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여기가 바로 하이라이트죠. 이제 하나님의 종은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다 감당하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 제물처럼 고난의 종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후손으로 남게 됩니다. 고난의 종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케 하는 구속사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성취가 되죠. 이제 54장은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이 예언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종말론적인 비전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53장의 고난의 종을 통해서 일어날 거룩한 회복인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인 55장의 마지막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그들 안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인 40장과 55장에는 그 사이에 주어진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6장과 66장의 세 번째 부분은 삼중적인 시대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적인 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로 4세기 바사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2차적으로 이 시대는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 종말론적인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56장에서 66장의 중심부에는 60장과 62장이 있어요. 60장과 6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선포되었던 모든 소망의 약속들이 이때 다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확실히 성취될 것이기에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장과 62장을 중심에 두고 뒤로 59장, 63장, 64장에는 긴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어 무너지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6장, 58장, 마지막 65장, 66장에는 하나님의 종들과 악인들이라는 이중 구조가 나옵니다. 선과 악의 투쟁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을 하며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65장과 66장은 탄식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에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종들이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됩니다. 악인들은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66장의 전체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20번 이상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거룩은 분리되다, 끊어지다, 빛나다, 가까이 할 수 없다, 구별되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르시며 인간은 그분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분의 거룩함으로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고엘의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은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압박과 압제와 어떤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40번 이상 나오는데요. 고대 중동의 전쟁의 역사 속에 진정한 능력의 신, 전쟁의 신, 세계의 역사를 좌우하는 사람은 티글라필레셀, 느부갓네살, 키루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주인이시며 세계의 통치자 위에 보이지 않는 참 통치자로 온 세상을 주관하는 권능의 하나님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든지
아니면 힘이 없어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신인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계의 판도를 주관하시며 아수르 왕도 죽고, 30장에 예언되어 있죠. 또 바벨론이 주도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망할 것이고, 21장 47장에 예언되어 있죠. 북방에서는 한 왕, 그 바사의 고레스가 유다를 해방할 것이라고 44장 45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시온에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에 신실치 못해서 심판을 통과할 것이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과 신실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주적인 비전을 11장, 24장에서 27장, 60장, 66장에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우는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41장에서 부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난의 종들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이 새롭게 되고 참 예배를 회복하고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자, 참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라, 쉐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지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삶을 살라고 58장 전체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단지 하루 드리는 예배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진정한 안식의 회복이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안식의 회복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과 16장에는 안식년, 희년, 절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모세의 해석입니다. 안식일의 확대 개념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의 확대 개념이 희년이며, 절기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죠. 샤바톤 샤바트. 그렇다면 안식년과 희년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 15장과 16절에 보면 안식년에는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무상으로 석방이 됩니다. 희년 역시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무상으로 석방되며 모든 기업, 땅과 집이 출애굽대로 다시 처음처럼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창조적인 질서로 환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안식일에 확대된 안식년, 희년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절기에 유대 남자만이 아니라 확대된 예배자 명단이 신명기 16장 11절, 14절에 나오죠.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남자만 나오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너만 남자만 예배에 나오지 말고 이 축제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떠돌이와 하급 레위인들이 절기를 함께 축제에 나와서 예배 보라고 초청합니다. 유대 역사 속에 기록된 말씀처럼 순종한 왕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왕 때는 절기를 안 지켰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절기를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두 왕은 정말 사비를 털어서 수천 마리 소와 수만 마리 양을 자기 돈으로 내놓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자 방백들도 함께 무수한 소와 양을 내놓아서 가난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절기를 기쁨으로 나누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절기의 의미가 실현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가축, 노비, 객 할 것 없이 이제 모두 신분의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의 평등한 피조물로 돌아가서 창조주 앞에 겸손히 기쁨으로 서는 날, 인간의 탐욕으로 왜곡된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는 모두 연결되었고 서로의 아픔에 반응해야 함을 깨닫는 날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멀어진 세계, 내 이익을 위해서 밀쳐둔 너를 다시 한번 만나는 날, 그 정신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안식일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은혜의 해를 낭독하시며 메시아 출정식을 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은혜의 해는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2800년 전에 기록된 거룩한 이사야의 이 놀라운 비전 앞에 마주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마른 땅에 작은 임마누엘로 일어서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애 풍랑이 일 때,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민족 전체 총체적 파국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우리는 무너진 거룩한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